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머니 가만히 계시고 현엄 어머니 가만히 계시고 다른 분들 자 뭐였었죠? 일단 빌립보서는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빌립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 열심히들 준비해 오셨군요.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가 저희들이 같이 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할 텐데요. 앞에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좀 긴 구절이지만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 믿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서는 좀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왜 갇혔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갇혔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에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뭔가 더 돋보이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바울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유익이 될까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함의 유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께 가자 주빌리라는 얘기죠. 함께함의 유익, 함께함의 유익 또 누구를 위한 유익이냐? 여러분 함께하는 게 유익이 될까요? 함께하는 게 유익이 돼요. 근데 함께하는 게 반드시 유익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죠? 언제 유익이 될까요? 가치관이 같은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랑 여러분은 함께하는 것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걸 좋아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아니다. 나는 혼자 하는 게 난 더 편하고 좋다.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하는 게 쉽나요? 함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 맞지가 않으면 함께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교만해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맞아요. 우리는 쉽게 사고의 중심이 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하지만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막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게 나한테 함께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데 그러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연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요? 아까 그의 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보면은요, 그냥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뭔지, 전해지는 게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거라고. 그냥 그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방향에 맞게끔 가는 사람은 자기를 시기해서 그러든 자기를 미워해서 그러든 자기를 좋아해서 그러든 신경 쓰지 않고 괜찮다라는 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뭔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하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빌리 함께 가자, 뭐 같이 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같이 하는 걸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성경도 함께 하는 거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성품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요, 함께하면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함께하는 거에 대한 유익이 많이 있는데요, 왜 함께해야 되는지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1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움 당할 때 있죠? 부끄러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에요. 어쩌면 바울이 지금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는 건지, 부끄러움을 당하면요,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낙담하게 돼요. 낙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낙심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낙심. 여러분, 이 낙심한다,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낙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낙심, 내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진다는 말 그대로예요. 마음이 떨어져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이 있었는데 기대가 있을 때 기대가 뚝 떨어지고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걸 낙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낙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낙심이라는 말을 어디서 쓰는 표현이냐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권투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권투. 혹시 권투 좋아하시는 분? 저 세 명의 선수 이름 다 아십니까? 자,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네, 타이슨 없어요, 저기에. 타이슨 없어요. 자. 세 사람이 권투에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투에서 자세를 취할 때 손을 들어 올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드. 가드가 뭐 하는 거죠?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말을 쓸 때 다른 표현으로 가드를 내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어떤 건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중세 시대에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로마 시대나 이럴 때 노예들이 가서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할 때, 아니면 전쟁에서 상대방이 싸울 때 방패를 손에 낍니다. 그죠? 방패를 끼고 방패로 막으면서 싸워 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힘이 빠지면은, 그리고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고 정말 포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방패를 떨어뜨려요. 권투를 하다가도요, 여러분 권투 다 보셨죠? 제일 처음엔 다 이렇게 막으면서 서로 달려듭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저 가드를 피해서 때리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지치고 힘들어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드를 내려요. 떨어뜨려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무자비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KO를 당하거나 다운을 당하기도 합니다. 낙심이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가드를 내린다라는 거. 사탄하고 치열하게 싸워요. 가드를 들고 싸워요. 근데 어느 순간 더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나 그만 싸울래. 떨어뜨려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가 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드를 들고선 싸우는데 어느 순간인가 떨어뜨려요. 언제입니까? 낙심할 때 떨어뜨립니다. 주로 언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낙심하냐면요,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놀라운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싸움이 있지만 놀라운 싸움이 납니다. 엘리야의 싸움이 나옵니다. 750대 1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750대 1로 싸웠는데 이겼어요. 놀라운 일을 이겼습니다. 근데 이사벨이 이 엘리야 죽이겠어 이 말하니까 엘리야가 그 수십 킬로를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연좌 시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라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쓰러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그 격려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먹을 걸 주세요. 먹을 거 중요합니다. 먹을 걸 주고 힘을 내게 한 다음에 아직까지도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언제 낙담하냐면요, 굉장히 큰 일을 기대가 크고 뭔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놀라운 일을 마치고 나면요 낙담할 때가 참 많아요. 주빌리 끝나면은요 낙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행사 끝나면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누군가 성경 공부하면서 세례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세례주고 난 다음에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혼자 하면 낙담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도요 혼자 하면 낙담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시험은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바울도 낙담할 수 있었지만은 바울이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는요, 바울에게는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써서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같이 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저는 모이기에 힘을 쓰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모여서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따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모이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하루가 피곤한데 너무 피곤하면 정말 굳이 애를 써서라도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서로 낙담하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광고를 합니다. 제가 광고를 합니다. 때로는 제가 1분간 시간 드렸으니까 여러분 교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예배에 집중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광고하는지 아십니까? 굳이 왜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해야 될까요? 굳이 왜 주보에다가 광고 내용을 알려야 될까요? 여기에 종이가 비어서 여백이 비어서 채우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 비었으면 차라리 성경 말씀 써서 올리면 더 좋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다 서식으로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에는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찬양도 들어가 있고 말씀도 들어가 있고 성찬도 들어가 있고 많은 게 들어가 있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하게 들어간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서로 교제하는 펠로우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예배 요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초대교회 보더라도요 집집마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뭐 하겠습니까? 서로 자 우리 성찬하자 집에 가자 이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계속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것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광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서로 알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혼자 되지 말고 서로 함께하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걸 정말로 원하시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라면요, 이 말씀이 쓰여진 것보다 지금은 더 많이 모여야 돼요. 왜요? 이 말씀보다 2000년은 그날이 가까워져 왔잖아요. 더 많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요, 가들 내리지 않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보면은요, 막 가드를 내리잖아요. 지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서 코치가 그래, 야 가드 올려, 가드 올려, 손 올리라는 거예요. 가드 올리고 들어가, 가드 올리고 들어가, 뭐 그러는 거예요. 올리고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올리고 들어가야지 내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도 막 계속 이야기해요. 야, 계속 응원하지 않습니까? 응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도망 다니라고 응원합니까? 야 피해 다녀, 피해 다녀, 이렇게 응원합니까? 아니에요. 가드 올리고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드를 올리고 싸울 수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가 함께 해줄 때 가능한다는 거죠.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빌리에 갑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하면서, 또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오면 가면 왕복 교통비도 많이 들면서 주빌리를 갑니다. 가는 이유가 뭘까요? 안 가면 눈치 보이니까? 우리 아내가 제일 크게 웃었어요. 안 간다고 하면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면서 기대가 있잖아요. 아, 이번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저 무척 기대가 돼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외국의 손님들을 모신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건 처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전설 속의 인물, 살아있는 전설 프랭크는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까? 브루스 목사님은 얼마 있으면 은퇴하시거든요. 얼마 안 남으셨어요. 아마 이게 마지막 한국 여행이 될 수도 있어요. 몸의 건강도 많이 어떤 부분은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 나이도 드셔가지고 이제 은퇴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어쩌면 한국에서는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설교를 할까? 우리가 너무 사랑했던 케빈 메인의 그 아내인 메리 메인은 와가지고 혼자 지금 남편을 여의고 살아가지만은, 다시 싱글로서 살아가지만은, 그거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제프라는 홍콩에 있는 교회 인도하는 형제가 와서 말씀을 전해준다고 그러는데, 한번 저 세미나 가서 들어본 적, 컨퍼런스 들어본 적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해요. 근데 파워가 있어요. 그 형제 어떤 말을 전할까? 필리핀에 있는 정말 이 아시아에 몇 명 안 되는 교사 가운데 한 명인 로렌이라는 형제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데, 그 형제는 가지고 있는 어떤 걸 전할까? 그 아내들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아내들은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지금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누구든지 먼저 나 그 사람과 점심 먹고 싶습니다 말하면은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광무선 형제는요, 프랭크하고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어요. 일본어가 되잖아요. 프랭크하고 에리카 일본어가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저기 베인 목사님하고도 얘기해보고, 거기에 있는 지난 스텝 미팅 때 이야기했는데, 프랭크가 무선이를 잘 기억하고 있대요. 제가 그래서 까먹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야 프랭크가 무선이 까먹을 순 없지. 걔가 어떤 애인데 그걸 까먹겠니? 연락해보세요. 만나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꼭 연락하세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만나서, 말이 안 되더라도 가서 정말 여러분 그냥 하이 헬로우 웰컴 투 코리아 땡큐 할 수 있잖아요. 그 한마디만 해도 괜찮아요. 가서 교제할 수 있고, 홍콩에서 오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와서 뭔가 이곳에 와서도요, 서로 정말로 살아있는 형제들의, 살아있는 자매들의 그 삶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서 상해지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 편하게 쉬고 싶고 내 마음을 더 위로받고 싶다면은요, 세상에 깔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우리 그거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드 올리고 계속 싸우자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일 때 꼭 주빌리가 아니더라도, 주일 예배 오더라도, 오늘 누구 가드 올려줄까? 딱 보니까 우리 민호 형 가드가 떨어진 것 같아. 옆에서 응원해주면서, 좀 뭔가 좀 지친 것 같아.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우리 영호가 요즘에 좀 가드가 한쪽이 내려온 것 같아. 한쪽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 만나서 시간 보내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래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이게 힘을 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 함께 한다는 것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아십니까? 자중질환이라는 말 아십니까? 그 말 그대로 한패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질을 자중질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요, 그냥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싸우고, 우리끼리 보이는 존재끼리 싸우기를 너무나 원해요. 그냥 제일 즐겨 쓰는 전략이 저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싸우기를 원하고요, 자녀와 부모가 싸우기를 원하고요,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 서로 싸우기를 원하고요, 같은 뼈끼리 싸움 붙이는 데는 최고의 전략을 갖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 가족이 되는 것인데, 가족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우리가 자중질환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어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 못하고 서로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아군입니다. 같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안 돼요.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이라면은요, 가족은 함께 즐기는 거예요. 가족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 못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서로 질투하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은 그게 왜 시기해야 될 대상이고, 왜 그게 잘 되면은 왜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따져야 될 내용이고, 그거 아니잖아요. 상진형이 잘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뻐하고 잘 돼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선이가 옛날에 승진했을 때 우리 모두 박수 쳤잖아요. 그렇죠? 박수 치면서 아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그러는 순간 우리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누가 아팠다가 나았어요. 본비가 나았어요. 건강해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 아는 나았는데 우리 애는 왜 아직까지 저 모양이지? 어느 애가 또 공부를 잘해. 우리 임표 공부 잘하잖아요. 보면 또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죠?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보면서 우리 애는 왜 저 모양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이런 비교하고 시기하는 순간요, 우리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아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아유, 나 때는 학교도 잘 못했는데 저거 참 복도 많다 하면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잘 되는데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그런 가족은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자꾸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게끔요. 여러분, 주빌리 가서도요, 누구는 막 더 젊어져서 와요. 누구는 머리숱도 많아져요. 근데 누구는 막 머리가 빠지고 난 더 아닌 것 같고 막 비교하고 와요. 야, 싱글 땐 내가 잘 나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네. 여러분, 이런 순간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자중질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뻐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고 가드를 올리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저 녀석은 가드 잘 올리고 잘 싸우네, 저 좀 너 맞아야 되는데 좀 내리라고 할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 올려 싸울 수 있게끔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진짜 하나 될 수 있고 진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을 때입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나에게는, 같이 볼게요. 자, 시작.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 말 여러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한테 가니까 좋은데 남아서 애들 돌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요, 그죠? 제가 죽으면 저는 아멘이에요. 저는 그냥 아멘하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남아있는 여러분들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이 웃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또 어쨌든 제가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배우고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좀이라도 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죽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 죽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떠나서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을 떠난대요. 이 떠나서라는 말의 그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캠핑 가지 않습니까? 캠핑하면 텐트 치죠. 텐트 칠 때 팽팽하게 줄을 고정시킵니다. 그죠? 그 텐트를 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줄을 딱 풀러요. 그럼 텐트가 어떻게 됩니까? 쭉 무너져요. 이때 줄을 딱 풀을 때 이 풀르는 이 말을 떠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 닻을 내리고, 또 하나는 제일 먼저 줄을 던집니다. 그리고 감아놓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배가 떠날 때는 제일 먼저 하지만 먼저 줄을 풀릅니다. 이 풀르다는 의미가 떠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 가서 줄을 딱 풀었는데 여러분이 너무 슬프다 이렇게 풀습니까? 아니잖아요. 풀 때 기쁘게 풀잖아요. 왜요?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는 게 좋은 사람은 줄을 기쁘게 푸는데 집에 가면 괴로운 거야. 그럼 풀면서 너무 힘든 거죠. 바울이요, 세상을 떠나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죽는다는 표현을 별로 쓰질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세상을 떠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디모데한테도요, 디모데 후서인가 보면은 거기에도 바울이 떠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죠. 나 이제 집에 간다 이거잖아요. 임종하시는 분들을 볼 때 때로는 참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참 되게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항상 생각을 하면, 장례식 가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생각을 해요. 나도 언젠가는 이 시간에 저런 시간이 오겠구나. 그 시간이 슬픔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요.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들은요, 정말 아둥바둥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건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불리를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만나 교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가서 할 말이 있지. 천국 갔는데 언제 왔어? 이리 버리고 그때 왜 안 왔어?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미리 교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내년에 올랜도에서 여러분 디사이플 서밋이 있습니다. 전 세계 다 모입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5만 명 정도 모이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올랜도라는 도시에 그 모든 그 건물들마다 제자들이 다 모여 살 걸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에 5만 명의 형제들이 모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어떨 것 같아요? 천국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모이고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디즈니 월드가 있기 때문에? 마이애미 해변이 가깝기 때문에? 아니죠. 천국을 맛볼 수 있으니까. 디즈니 월드가 천국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있는 거 천국이기 때문에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모이는 것이 즐겁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아닌 사람들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뭔가 줄어드는 게 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 시민권,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날을 기다리면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행은 즐거워야 됩니다. 여행은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한테는 여행이에요. 즐겁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면 영상을 보겠지만은 대한민국의 미션팀 처음 왔던 이 강의 장로님, 찰리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미리 하나 제가 이거 스포할게요. 그분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미션팀 와서. 이건 뭘 것 같아요? 일산에 여러분 와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첫 예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일산에 미션을 와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미션팀 가가지고 기억에 남는 거요, 딱 두 가지겠어요. 많이 놀았고 많이 먹었어요. 제대로 미션 한 거예요. 그죠?
많이 먹고 많이 놀고 그거밖에 기억이 없어요. 아, 저래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미션하면은요, 우리 정말로 기도 빡세게 많이 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만 하면은 이 여행은 지옥이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그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주불리가 끝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날씨만 좀 선선해지면은 형제들을 데리고 지금 뭐 안면도로 산으로 막 돌아다니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놀러 가려고요. 우리 이구동성 바이블도 형제자매들부터. 그 다음에 형제들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 그렇게 지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소망 누는 사람처럼 함께 모이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레슨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함께 했을 때 우리의 가드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이유 마지막은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주불리 무대입니다. 이 무대 디자인은 우리 서경이 자매가 해줬어요. 이러한 디자인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요즘 제가 이상하게 악몽을 꿉니다. 무슨 악몽을 꾸냐면요, 설교 반응하러 올라갔는데 반응이 안 되고요, 설교를 올라갔는데요, 설교 내용이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요, 설교자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요. 제가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마지막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꿈 웬만하면 안 꾸는데 그런 꾸는 거 보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 제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모두가 같이 정말 천국을 맛보며 함께 서로 가드를 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힘차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등록 안 하신 분들 서둘러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식권 구입 안 하신 분들 우리가 좀 개런티라고 왔어요. 여러분 가서 거기서 밥해 먹자고 모이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밥은 빨리 사 먹고 남는 시간 열심히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권은 가급적 구입해 주셔가지고 2끼 이상씩은 꼭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권하기는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 아니면 토요일 아침 뭐 4끼밖에 안, 토요일 점심 없습니다. 나는 4끼 다 하겠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 다 하겠다. 아멘. 제가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서 재밌게 교제하고 즐기고 하나님이 주는 것들을 받아갖고 올 수 있는,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오고 맛을 볼 수 있고, 내 가드가 내려왔다면은 다시 올려서 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주불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